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이 정결 의식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로 여겨서 절대로 이 정결법을 어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다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그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가만히 보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뭡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혀 정결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막 그런 요란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여기서 이제 더럽힌다는 의미가 뭐냐? 육체적 더럽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 더럽힘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손을 닦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더럽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것과 또 그의 도덕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예수님께서 이 더럽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래서 21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곧 음행,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 여기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마구제비로 솟아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망치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고 슬프게 하고 환난이 오게 하고 질병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참 안 좋은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좀 평안하고 서로 좀 사랑하고 위하고 좀 큰 문제 없이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참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혼란하고 고통을 주고 서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일어설 수 없고, 내가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잘하자, 좋은 세상을 만들자,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평화 행진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학 작품에서, 노래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어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찼으니, 이런 것들이 가득 찼으니 좋아질 리가 없죠.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어떤 국가적, 사회적, 정당의 문제 이전에, 그 이전에 뭐냐?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표면적인 것을 사실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을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각 사람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때요? 여기 있는 죄가 하나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계속 지금 이상한 독감 증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오기는 왔겠죠. 자, 보세요. 이런 어떤 질병이라는 게 그래요. 내 한 사람이 어떠한 바이러스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가는 그 영역에서 어때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줘서 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은 어떤 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사람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치 전범들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험악하고 무섭고 악마같이 생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 언어라든가 용어도 굉장히 지적이고 아주 인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그때 썼어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가끔 어떤 뉴스에 흉악범이 칼 들고 설친다, 흉악한 자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누구나 다 히틀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련해서는 실험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그 스탠포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한 4, 50명 되는 젊은 대학생들을 실험자로 채택해서 한쪽 그룹은 죄수 신분, 한쪽 그룹은 간수, 교도원. 해가지고 진짜 한쪽 죄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한쪽 교도원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들을 감시하는 그런 실험을 진짜 한 적이 있다. 근데 실험을 점점 할수록 진짜 이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이 죄수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잔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다가 중지해버렸어요.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이란 진짜 평범해 보여요. 여러분, 나치 시대 때도 그 책이 하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 학교 교사였고, 정육점 주인이었고, 농부였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치 군복을 입혀놓고, 총을 쥐어주고,
이제 전쟁터에서 어떤 전쟁과 싸움을 하는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개미새끼 하나 죽일 수 없었던 사람이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갖고 막 뇌수가 터지고 막 팔다리를 자르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것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일 사회에서 이제 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저들이 저렇게 악독한 일을 할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고백을 받은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학살할 사람으로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크게 악한 짓을 했나?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 빠지면 우리 자신도 어때요? 그런 사람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평범한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유치원 교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혹시라도 추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까봐 우리 주님은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때를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나도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 역시 누구나 살인도 하고 속임수, 방탕,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참 아름다운 존재야. 아름답고 선하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나쁜 놈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는 지극히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문학작품에서 사람에 대해서 뭔가 희망, 인간은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등 그거 다 헛소리예요. 난 그런 걸 보면은 네가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지독하게 당해봐야 이런 글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글인지 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적 어제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절대 대통령 안 풀어줍니다. 저놈들이 풀어줄 놈입니까? 절대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법인이 몸이 그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파 유튜버들이 보면은 무슨 법이 어쩌고 이거는 불법이니 그거 하나만한 개소리라니까요. 법이 그랬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대통령이 계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고 뭐 그딴 얘기는 좀 그만 좀 하고 저들이 실체가 어떤지 아니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지. 뭐 맨날 뭐 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되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인간이 선한 원리 원칙대로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인정사정 없고 무자비한 겁니다. 무자비한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지.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해서 불법이니까 뭐 기소 조건이 안 된다는 등 그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를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맺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살면서 물론 뭐 무지막지하고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저럴 줄 몰랐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러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도 내 이기적이고 내 악한 본성에 따라서 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등쳐먹을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적어도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나마 그래도 적절하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유지해 준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양심이 만약에 파괴가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땅을 그래도 이 악을 하나님이 제어를 해 주시니까 그나마 이 인류가 이 정도라도 문명을 이루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거는 자칫하면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양심이 막 무너지고 깨져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회,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어때요? 이 사회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힘들어져 버려요. 제가 옛날에 뜨거운 물 좀 주시겠어요? 그냥 뜨거운 물.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중국에 갔어요. 그때 한족들 대상으로 한족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간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말은 듣고 가긴 했는데 막상 가니까 이제 뭔 일이 있냐면은 그때는 아직 시진핑이가 집권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자유롭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괜찮은 그 상황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항상 공안이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절대 전도를 하거나 행여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어느새 공안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지할 것이고 문제가 커지고 자기들 그나마 했던
이 기독교 신앙 모임도 이게 폐지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지하철을 타니까 공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물건, 자기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가방에 혹시 뭐 이상한 물건 안 있나? 그거 하는 게 지하철 입구마다 다 있더라고.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무슨 뭐 우리 가방 조사한다고 뭐 영무원이 무슨 뭐, 검사기 통과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검사하나. 근데 그런 걸 조금 겪어보니까, 야, 이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거를, 이게 여기서는 제재를 받는구나, 힘들구나. 이게 약간 경험해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 당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항상 늘, 그래서 보니까 늘 혹시라도 또 누가 바깥에서 공안이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거의 숨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근데 공안은 그런 걸 다 알아요. 다 한대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조금만 만약에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 활동을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에서 한 발짝만 넘어가면 금세 벌써 와가지고 제재하거나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선교사를 추방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그 일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겪어보질 않잖아요. 겪어보지 않잖아요. 물론 몇 해 전에 그 이상한 병이 유행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조금 맛봤죠. 모이는 것도 막,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뒤로 했잖아요. 나는 그때도, 이것들이 또 이 시간대 오면 어쩌게나, 막 예배 드리면서 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자, 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저렇게,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그게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구속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망신 주려고 호송차에다 태워가지고. 나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막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경찰 이것들이 우리 대마하는 사람분들 막 짓밟고, 나이 드신 분들 짓밟고, 너무 참 마음이 아파. 나 어제 토요일만 아니면 나도 나오고 싶더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쟤들이 저렇게 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이 법을 왜 지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하면요, 앞으로 이제 진짜 문재인보다 훨씬 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나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봐요. 벌써부터 저 경찰 저것들이 무슨 폭력 진압단 별도 구성한다 그러죠. 어제 이제 시위 나갔던 우리 시민들 다 채증해가지고 분명히 다 지금 법으로 걸 거란 말이에요. 봐요. 이게 지금 자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주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보편적인 양심의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참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 사람이면은 진짜 이 땅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보편적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진짜 무지막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온갖 폭력과 잔인함과 악함과 그냥 뭐 법이고 뭐고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점점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가득해가지고 그 본성이 악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폭발할 때가 있고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집단이든 이 사회든 국가가 파멸될 수 있고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우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사역을,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와 같은 죄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다. 이건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자와 맹자책을 읽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항상 우리 죄를 인식해서 어때요? 회개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참 뛰어난 점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깊이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한 양심을 작동하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마르크스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마르크스의 생애는 정말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레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외적인 그 불합리한 제도, 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부자들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치밀하게 연구한 게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글 어디에서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와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무조건 착하고 선하고 억압받고 부자들은 무조건 날강도, 나쁜 놈.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잘 살고 부유하고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된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 민주당 저런 애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주사파를 연구한 어느 박사님이 이런 얘기, 자기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할 때는 그 당시 1억 5천만의 러시아 인구가 있었는데 공산당원이 해봐야 기껏 해봐야 2만 명 안팎이었어요. 2만 명. 근데 그 2만 명 안팎의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서 혁명을 해갖고 러시아가 70년 넘게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8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98만 명. 인구 5천만에 98만이면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없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난 교회도 무진장한 빨갱이들이 있다고 난 옛날부터 생각했고 난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도 이 무진장한 빨갱이 놈들, 이 장로들, 목사들, 신학자들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뭔 짓 하느냐? 야, 북한을 돕자. 북한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우리 평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옛날에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저 북한에 있는 노동당 정치위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할 때 강연도 했다고. 그때 일부가 무슨 교회 안에 저런 빨갱이가 있냐고 막 난리를 치긴 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긴 한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신자 행세를 해가면서 우리가 북한을 돕시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봐야죠. 대결하면 안 돼요. 평화를 추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론선동을 무진장했어요. 무진장.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계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웬만큼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거기 빨갱이 분명히 아무리 없어도 4-5 놈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 중에 장로, 특히 장로나 뭐 교회에서 교회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좌지우지할 만한 뭐 그런 그 정도 위치까지 가가지고 해서 교회 당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교회 막 북한을 돕자고 막 선동질하고 김대중을 찍어야 된다는 등 그런 짓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난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뭐 빨갱이 얘기하고 뭐 좌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봐요. 지금은 빨갱이가 저 사법 전체를 다 그냥 휘어잡았잖아요. 내가 이따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 때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 이거.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대체 뭐가 들었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죄악, 그 속성과 본성이 지금 유감없이 발휘될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망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본성의 악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어때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면 절대로 이와 같은 악이 마구제비로 마치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이걸 제어한다고 해도 어느 때는 한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사실은 정말 참 제가 요 한 달 내내 이렇게 우리 사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 이제 임계점이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딱 100도에 끓잖아요. 물이 100도에 끓는다고. 야 그래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딱 그럴 때가 됐다. 이제 인구도 줄죠. 그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저
인생을 그저 인생 뭐 있냐 노래나 부르면서 7080이나 틀어대면서 20년 전에도 뭐 7080인지 뭔지 그 지랄 했어요. 난 그때도 왜 쟤들이 갑자기 방송에서 708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운동권에 대한 80년도 운동권에 대한 그 추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그 세뇌 작업이에요. 요즘은 방송에서 MBC 같은 곳에서 아주 북한 말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더만요. 이게 북한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인미란 말도 나오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제 임계점, 이제 시기가 됐구나. 이제 시기가 됐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의 딱 분기점이 딱 됐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게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뭐라 그럴까? 너무 당연하게 마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도 1960년대까지는 기독교를 그렇게 크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그냥 뭐 좀 기독교인들이 좀 모이는 것도 그렇게 막 제재하지 않았어요. 60년대까지. 그러다 딱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이 이제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파될 그때쯤에 이제 교회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종교도 불허한다. 오직 주체사상, 김일성 어버이. 그걸 쥐야장창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나마 조금 신앙에 숨을 쉴 수 있었던 북한에 있는 그 남은 그 6.25 전쟁 이후에 내려오지 못한 그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성경도 볼 수 없고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시기가 딱 1970년대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지하교회는 있어요. 지하교회. 그렇지만 이 지하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그게 좋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고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 바로 그냥 정치병 수용소에서 끌려가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갖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도 없고 왜 그럴까요? 그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 이 주체사상 이놈의 것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틈에는 이 신앙 놀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 놀이, 하나님 가지고 놀기, 예수님 가지고 놀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두 손 들고 무슨 뭐 기도해야 한다, 뭐 한다, 뭐 이상한 짓 하고 온갖 지랄을 다 떨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우리나라 체제가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되네. 그걸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 못 알아차려요. 2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얘기하면은 완전 미친놈 취급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발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잠시 이렇게 뉴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통령을 구속시키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나 봐 이제. 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게 지금 중공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뭐 검열한다. 그거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하죠.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허망한
그 잘못된 철학과 이념에 빠진 인간들이 지금 이 사회, 우리 사회를 어때요? 완전히 지금 말아먹고 자기들이 움켜잡으려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제 분기점이 지금 와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 우리나라 교회만이라도 이런 상황이 참 이게 심각하고 안 좋은 거라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참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저 정도 되는 제가 하는 요 정도 얘기도 안 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 이 푸른 초장을 걸을 거야. 나중에 그 푸른 초장이 아니라 불 붙은 풀밭을 걸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적대적이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악하구나. 악독, 속임수, 악한 놈, 비방, 교만, 악한 생각들. 하나님과 등진 인상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내 자식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내 남편도 악한 거예요. 부인도 악한 거예요. 부모님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내 친구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건지셔야 될 대상,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되랄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건져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때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복음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런 거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로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 좀 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지금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돼야지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 된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생각이 하나같이 사람을 다 더럽히는구나. 개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게 결국은 이 사회.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이렇게 무법, 천지, 법대로 하지도 않고 마구제비로 막 휘어잡아서 그냥 집어넣고 탄압하고 지금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억압하고 있다고. 근데 이러한 생각을 지금 펼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냐? 흔히 얘기해서 주사파들이에요. 빨갱이들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애들이에요. 지금 같은 이 AI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아직도 그 머리는 80년대 이 꼴통들, 이 80년대 꼴통들이 지금도 이 사회 주류잖아요, 주류. 어디를 보나 이 사회 주류는 지금 70년대, 80년대 이 민주화 이 꼴통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80년대. 걔네들이 지금 모든 영역에 다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무지막지한 이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진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 앞에 지금 펼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이제 거기에 우리 자신도 거기에 지금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야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막 이상한 때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앞뒤 분간 못하는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을 뒤집어 엎지 않은 거라.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땅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 영적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당들, 이교도들, 이방 종교에다가 잘못된 이념,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악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맨날 흘러간 노래나 그냥 쥐야장창 불러대고, 난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 한심한 노래 부르는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람이 좋은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소설도 쓰고, 좋은 영화도 만들고, 좋은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로 세상을 어때요?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라고, 좋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결국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하나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더 어때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도 인간의 자유, 번영, 행복, 진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영어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딱 찍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나오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세력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전체주의 체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열심히 전파하길 원해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썩은 생각, 썩은 이념, 썩은 철학이 나와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빨리 더 많이 깨어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이제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땅바닥에서 썩은 고기나 주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민복이나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모든 걸 다 통제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이 사람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합쳐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내가 만약에 내 죄로 인해서 이대로 멸망한다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설쳐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시고 주랑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빨리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러면서 제발 더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얼마나 더럽고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쓸려나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더럽히는, 이 땅을 무너뜨리는 저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속히 주의 진노의 손으로 저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